사무엘하 7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사 주의 종에게 알려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백성을 내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불러오르되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주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이르기를 주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주를 생각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귀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각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젊었을 때는 커피 자판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카페가 많고 편의점 이런 데서도 많이 팔아서 그렇지만 예전엔 커피 자판기가 참 많았죠.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가서 이제 모닝 커피, 저녁 커피, 식후 그뿐만 아니라 이게 매 쉬는 시간마다 특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좋게 한 7잔 이상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자판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자신이 원한 커피가 아닌 이제 다른 커피, 이를테면 이제 블랙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막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눌러놓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 넣고 꾸준히 자판기에 화를 내는 거예요. 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믹스 커피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믹스 커피를 원하면 믹스 커피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믹스 커피를 원한다고 하면서 블랙 커피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어디서 본 것인지는 제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 버튼을 누르세요. 자신의 생각 주파수를 감사에 맞춰 놓으세요. 불행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맞죠? 자판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시려면 버튼을 제대로 눌러야 하듯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염려, 걱정, 미움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원하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 버튼을 누르라. 그 행복 버튼은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버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데 있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렇게 갑부들, 재벌들 행복해 보입니까? 뭐 좋은 차, 엄청나게 큰 차, 많은 거 누리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갖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기쁠 수 있죠.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시적이고 잠시라는 거죠. 참된 행복은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사랑 가운데 화목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했는데 인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언가 다른 걸로 이제 찾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축복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브라카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계의 축복, 관계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행복의 조건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죠.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깊은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 그런 믿음이 생활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고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삼았잖아요.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직 이렇게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즉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는 이제 편안한 왕궁, 거기가 이제 여부수족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왕궁이 있었거든요. 물론 보완했겠지만, 그런 이제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후일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다윗의 그 가력한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허락해 주셨어요. 뭡니까? 장차 메시아 가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단순히 후대에 대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권, 이 메시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유명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8절부터 시작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벌써부터 막 공감되죠. 아버지요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은 여기서 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27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몇 푼 올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하찮은 간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고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이런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린 다윗에게 주목해 봅시다. 다시 18절에 보면 자 다윗이 주님 앞에 앉아서 입을 열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투가 느껴지십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고 세워주심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큰 감격과 감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비파 켜며 노래나 부르던 그런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야심도 없었고요. 뭐 정치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요.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베들레헴 2세 집, 즉 다윗의 아버지의 집이죠.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쭉 세워놓고 볼 때 아무도 심지어 사무엘도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이 될 제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출세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파서, 권력을 쥐고파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파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가 우선이었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는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가라 하시는 것, 그런 감동과 간격을 가지고 순종하며 산 것, 이게 다예요. 시편 144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요, 군사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뭐 키가 크고 덩치도 우람한 그런 체격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죠. 잘생겼고요. 다윗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지략과 용기를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때로는 그의 백성도 그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고 자기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른 지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모든 지파들이 왕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위협하던 이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잘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였고 늘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 것뿐이에요. 기도로 피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습게 보고 복종하지 않았던 백성들까지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호와여,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인생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지켜주셨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러기에 다윗은 늘 자기를 돌아보며 그런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12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고통스럽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구절들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약속, 사랑,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권세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쿵하는, 아십니까?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지금이야 그렇지만 어렸을 때 아빠 부르면 막 심쿵하는, 막 설레고 막 좋고 막 다 해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부목사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항상은 아니지만 찬양을 드릴 때도 울고 기도하며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을 자주 흘리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제 특세가 진행 중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새벽마다 울어? 혹시 남편이 때려? 남편이 속색이나? 그렇게 궁금해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기가 막히고 그 사랑이 기가 막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들을 수 있기에 감사하기에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그런 나를 택하시고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입에서 감사가 인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신앙심이 깊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읽고 그저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것 아닐까요? 하고픈 말 가득하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진정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닐까요? 교회 오래 다녔고 중직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갈수록 깊이 느끼고 그러기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 어떠했습니까? 즉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을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아닐까?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고백하듯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라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모습이 지난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며 나의 집안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런 나를 택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광야 같은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 축복에 감격하며 감사를 한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과거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과거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나나를 먹을 때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나나가 흔하고 가격도 싸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는 매우 귀한 수입 과일이었고 가격도 엄청 비쌌습니다. 제가 처음 바나나를 먹은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 중에서 제일 부자였던 다섯째 삼촌네 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맨날 뭐 사진으로만 봤죠. 그림으로만 봤죠. 근데 바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먹으래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껍질도 이거는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칼로 까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까요. 근데 먹어보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지,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나 감탄하면서 조금씩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날 며칠 얘기했나 봐요. 바나나 너무 맛있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남대문 시장 쪽에 갔는데 이렇게 팔던 그런 가판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 바나나를 사주셨는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0원이었어요. 한 송이가 아니라 하나. 그 당시의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 가격이 짜장면 5그릇과 같았던 때였습니다. 당시는 뭐 전부 다 수입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일들은 엄청 비쌌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랬어요. 뭐 지금처럼 뭐 쌀도 그렇죠. 지금처럼 뭐 10kg, 20kg 이런 거 쌀 사다가 먹는 경우는 뭐 그 부자나 가능했던 것이고요. 대부분 어땠습니까? 봉지쌀. 제가 어렸을 때 봉지쌀 그렇게 사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연탄도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창고에다가 막 재두는 건요. 그건 부자예요. 이렇게 뭐 2장, 4장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통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새끼로 깠나요? 그런 거 사다가 저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뭐 잠시 애찬 이렇게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뭐 유근수 집사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영 권사님 뭐 이분들의 연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하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불과 50년 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다 도시락이었잖아요. 뭐 보온마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네모난 그 뭐예요? 양은입니까? 그 도시락. 거기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올려오면 어땠습니까? 무슨 진수성찬 가져온 것처럼 어깨를 뻐기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달걀 묻힌 소세지 알죠? 그거 반찬으로 가지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막 애들이 죄다 몰려가지고 그거 하나 좀 달라고 아니면 뺏어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양말 보통 꿰매 신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라 팔꿈치 헤어지면 옷감 덧대어 바느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교복 이렇게 그저 다 덮이는 그런 교복 그렇게 입었어요. 새 옷은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 특별한 날에나 사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4,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나나 같은 과일도 흔하고 먹을 것도 흔하고 많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배고라 죽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노숙자나 삼세끼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알뜰한 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양말 깨매 신는 분들 요즘 볼 수 있을까요? 한 컬레 1,000원도 안 돼요, 요즘은. 또 옷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찢어지고 해지고 그러면 예전에 옷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멀쩡하도 찢어서 입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좋은 옷, 비싼 옷, 명품은 아니어도 제철 옷 입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집 아니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진 것 그리 많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코로나가 나름대로 유익한 것이 있다. 뭐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땠습니까? 우린 그동안 어떤 곳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무엇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손잡고 대화하고 하던 것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시 주일에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겼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인들 가도 마음껏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러합니다.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합니까? 당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막 서운하고 원망하고 막 이럽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마다 붙드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함 속에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일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주고받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sap시다. 현실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감사의 금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그 금맥을 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불평의 조건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평, 불만만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부터 찾으십시오. 닫힌 것부터 찾지 말고 열려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없는 것부터 찾지 말고 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그것을 찾기에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면서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부족한 거예요. 열려있는 것부터, 있는 것부터 찾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무언가 보여주실 거예요.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벌써 10월도 끝나갔죠.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왔어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딱 잠시 쉬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돌아보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이제 2달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며 마무리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엔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무엇으로 준비하려 하십니까?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준비합시다. 비록 지금의 형편 그리고 내년의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앞을 바라봅시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 그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였고 내 집안이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떠했는지도 돌아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이고 기가 막힌 사랑이고 복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